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고난주간 다섯째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침이기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화의 일부분을 편집하고 그리고 천본을 불러도라고 하는 그 찬양곡을 그 영상에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매일 아침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이 성금요일 아침에 기독교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척추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기독교 신앙의 척추와 같은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뽑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의 신학적 고백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정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독교 신앙의 척추와 같은 말씀인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의 주제는 십자가는 겸손이요 순종이다. 십자가는 겸손이요 순종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각자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기독교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기독교를 표현해 주는 가장 적합한 가장 최상의 구절이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와 악으로 범벅이 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의 말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과 그리고 순종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실 때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비워 낮아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낮아짐, 최고의 겸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만큼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되 어디까지 낮아질 것이냐? 십자가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주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십자가와 같은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고.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나중에 순교할 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제자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며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순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거의 2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잘 아는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기독교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200년이 넘도록 카타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사람들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중에 십자가만큼 낮아지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헤아린다면 이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스스로 낮출 만큼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2017년 4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쉼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연습,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연습을 계속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고의 겸손을, 최고의 낮아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겸손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된 주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순종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순종에 실패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죄와 악을 뒤집었으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순종의 문제를 씨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순종의 삶을 이루어내므로 아름다운 영광을 얻어서 성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파란 하늘이 계속되어지는데 1년, 2년도 아니고 몇십 년, 거의 10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쳤다 말했을 겁니다.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했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모세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세월을 40여 년간 살았지만 그러나 순종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 앞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축복의 목록들을 읽으면서 이러한 축복이 내게 주어지기를 신자들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엄중한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결국 신앙의 모든 내용은 순종으로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렸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4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오늘 다섯 번째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최고봉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는 곧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는 겸손이요, 십자가는 순종이다. 오늘 이것을 내 삶에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최고의 걸림돌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나의 자아요,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자존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쉼없이 낮추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고집이요, 나의 자아입니다. 죽여야 할 것은 바로 나의 생각이고 나의 자존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존심까지 죽이셨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바로 이 마음을 품으려고 끊임없이 영적 투쟁을 벌이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씨름을 다 해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단언하며 말하였던 것입니다. 단언하지는 못할지언정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죽이는 끊임없는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말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고난주간 다섯째 날 아침 로마서 16장 19절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다고 말하니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을
내가 늘 듣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아침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는 겸손이고 십자가는 순종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이 아침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이 순종을 이루려고 부단히 씨름하였습니다. 나의 순종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격자가 아니요 합격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섯 번째로 묵상합니다. 십자가는 겸손이요 십자가는 순종임을 다시금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 또한 인생의 삶,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그 순종을 자신들의 삶 속에 이루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씨름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하여 듣는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함이 많아도, 아직 모자람이 많아도 겸손을 연습하고 순종을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나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늘 주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통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마음에 말씀하시며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